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말을 하기를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받을 음녀는 누구이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했는데 사람이 어떻게 많은 물 위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런 정말 우려가 있을 때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흘러가는 물이 아니고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여러 나라 백성들 위에 있다는 것은 군림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영역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음녀는 무엇일까? 음녀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3절을 보면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갔는데 음녀니까 여자겠죠. 그런데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에는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7 머리가 있고 10 뿔이 있었다. 이런 모습은 13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 있었다.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박해하는 박해자를 표현할 때,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녀의 실체를 더 보면 17장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비밀이다.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다. 그런데 사실은 바벨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음녀의 실체는 바벨론입니다. BC 539년에 바벨론은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는 바벨론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을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자는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다. 많은 순교자를 냈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성도들을 많이 죽였고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7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에 대해서 음녀에 대해서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는데 8절에 보면 정말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런데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거다. 전에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래에는 다시 나타날 것이고, 짐승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정말 특이한 표현이죠. 그런데 마침내는 또 나타난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존재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무저갱에 있다는 얘기겠죠. 누가복음 8장을 보면 귀신들은 무저갱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저갱이라는 말은 어떤 터널 같이 아래로 내려온 터널 같은 건데 바닥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려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저갱에 갇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귀신들을 상대할 때 너 무저갱으로 보내버려 그러면 아주 손살을 치면서 정말 제발 보내지 말라고 애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정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이야기죠. 7머리를 가졌다는 것은 여자가 앉은 7산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글을 보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압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을 찾아보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라는 얘기예요. 로마. 이 음녀는 심판받을 음녀는 로마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존재, 이 존재는 로마입니다. 로마를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이스라엘만 해도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놓고 조종하는, 여러 나라를 집어삼키고 거기에 왕을 세워놓고 다스리는 그런 큰 나라였죠. 큰 성이라 하더라. 이 큰 성, 큰 나라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면 로마라고 표현하지, 왜 우리는 후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알죠? 그 당시에는 박해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라고 적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이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나라하고 로마라는 나라하고 이 두 나라도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면 BC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곳에 손을 댔어요. 그게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정말 그 요란하게 금으로 장식된 모든 금부치를 다 떼가고, 심지어는 그 성전 안에 있던 그 그릇들도 다 가져가는,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그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역시도 AD 70년 디도 장군이 와서 그 당시 헤롯 성전을 파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망령된 짓을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꼭 바벨론과 같다는 뜻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하면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로마를 왜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음료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왜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 음녀는 여자잖아요. 로마를 표현할 때 로마를 음녀로, 여자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데모신, 시조신, 그 신의 이름이 마그나 마테르인데 한국으로 말하면 단군신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마그나 마테르가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여신을 주신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라서 음녀라고, 로마를 표현할 때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로마는 실제로 7개의 언덕 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7산 위에 앉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18장 2절을 보면 이번에는 다른 천사가 내려와서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외치는 겁니다. 물론 묵시문학적인 표현으로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고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로마가 무너졌다, 로마가 무너졌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 당시에 이 예언을 하실 때만 해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기울어지는 모습이 없는 나라, 정말 강성대국으로 잘 나가는 때였습니다. 그런 잘 나가는 때인데, 건재하기만 한데,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져온 천사가 하는 말이 무너졌다, 무너졌다 외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가, 그 강성한 대국이 무너질 거라고, 저렇게 잘 나간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을 보고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BC 539년 그 당시에도 바벨론이란 나라는 대국이었습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바사, 일반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메대 나라와 함께 손을 잡고 바벨론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니엘 5장에 나오는데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으로 술잔치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더니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글자를 보기는 보아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벨사살 왕이 진땀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불러왔더니 그거를 해석을 하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을 말하자면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끝내셨다는 뜻입니다.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 사람, 바사 사람에게 넘겨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에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는 도무지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성벽이 세 겹으로 되어 있었고 성벽과 성벽 사이가 널찍하게 떨어져 있으면서 그 사이는 호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삼중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을 하나 넘어간다 하더라도 호수가 가로에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어떻게 두 개를 넘었다 하더라도 또 역시 똑같은 상황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외부에서 흠을 내야 흠을 수가 없는 완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가 어떻게 그 들어갈 길이 없는 바벨론 그 성을 들어갈 수 있었는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는 땅 굴을 파갖고 들어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른 얘기 하나는 유일하게 경비병이 지키지 않는 그런 곳이 하나 있었는데 하수구였답니다. 바벨론 성에서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하수구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유일하게 경비병이 지키지 않았는데 고레스가 그 하수구를 보고는 정말 미소를 떠올렸답니다. 그리고는 장군한테 눈짓을 보내니까 장군이 그대로 뛰어든 거예요. 그 오물투성의 그 하수구를 뛰어들어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장군이 들어가니까 밑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군인들이 다 따라 들어간 거예요. 하수구로. 그래서 새벽녘이 됐을 때는 이 페르시아 군대가 고레스의 군대가 바벨론 성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입구에 왔을 때 안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경비병들이 얘기를 했죠.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그 누구도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건 알지 않느냐고 아무도 반응을 안 했답니다. 그리고 술잔치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정말 술에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아무도 깨어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쉽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은 성문을 열지 않고 넘어졌고 불타지 않고 망하고 그런 케이스랍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페르시아 사람에 의해서 그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 나라가, 그 거대한 나라, 완벽한 그 보호 구역에 있던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지리라는 거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기들도 안 믿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로마가 무너지리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로마 역시도 망할 징조가 전혀 없는데 천사는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한 대로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번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데 손에 무저갱 열쇠가 있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는가? 2절을 봤더니 용을 잡으려고. 용은 다른 말로 하면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를 잡으려고, 결박하려고. 그리고 얼마 동안이라고 그랬나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수 개념대로 그냥 1000 숫자 999 다음에 1000 하면 딱 끝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꽤 오랜 동안 사탄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가두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탄을 결박한 다음에는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게 된다. 그리고 인까지 쳐서 누구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그 자체를 열 수가 없게 된다. 세상에서는 뭐 인봉했는데 불법으로 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은 아무도 열 수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꽤 오랫동안 만국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기간이 되면 그 존재가 잠깐 놓이게 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시간이 되었을 때 사탄이 옥에서 놓였는데 놓이자마자 온 땅에 있는 백성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에 던져지면 짐승 같은 존재도 사람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으로 거기서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이 갇혀있게 되는 이 사건을 두고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여기에 근거해서 천년 왕국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는 전 천년설이다, 후 천년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1000년 동안 사탄을 가두어 놓는 이 시기가 언제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으리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전 천년설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다시 오시고 나면 그때 이 사탄이 갇히게 돼서 1000년 동안 갇혀 있게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후 천년이라고 보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일이 있을런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일이 있으려는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천년설도 후 천년설도 서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그곳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게 된다고 볼 때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탄이 갇혔느냐?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됐을 때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일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때 사탄은 갇혀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사탄이 갇혀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에게 매여 있던 사람들이 해방을 맞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강한 자가 사탄이 여태껏 잡고 있었는데 어떻게 거기서 빼내게 됐느냐. 더 강한 자가 오셔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사탄의 권세는 깨졌고 거기에서 사람을 빼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17절 18절을 보면 70명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들이댔더니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렇게 기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우리에게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이미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고 심판 때까지 거기에 그대로 둔 채로 지키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오셔야 심판이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곧 심판이 되는 건데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구덩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사탄은 구덩이에 갇혀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사탄은 갇혀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더 보면 유다서 1장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사탄을 가두셨다. 심판까지, 큰 날의 심판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놓고 계시다. 사탄이 갇혀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우리는 사탄이 갇혀있는 천년 그 기간에 살고 있는 것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끝부분을 보면 갇혀있던 사탄이 기간이 되면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때 잠깐 놓이는 것은 사탄을 풀어주려고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을 쳐서 막아놓은 그 구덩이는 다시 하나님이 그 뚜껑을 열지 않는 한 사탄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뚜껑을 왜 엽니까? 그대로 둬버리지. 왜냐하면 재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도 감옥에서 그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재판정에 불려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 옥에서 잠시 내오는 겁니다. 재판을 해서 영원히 가두는 것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을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42절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나 지금 죽어있는 사람이나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21장,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벽하게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물론 우리가 죽어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해 가지고 천국으로 이동하면 우리의 눈으로 천국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그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말씀하신 천국에 이제 임했다. 왜냐하면 오셨기 때문에 통치자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영국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한 5년 동안 살았답니다. 거기에 출석하면서 현지교회 영국 교회를 출석을 했는데 거기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사는 그런 가족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크루즈 여행을 좀 해보고 싶다. 북유럽에 정말 아름답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꼭 좀 내가 구경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 할머니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정 형편이 할아버지와 사는데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좀 일을 조금 더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자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가냐고. 내가 다 예약을 해놨다.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짬짬이 좀 모아가지고 예약을 해놨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된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이 할머니가 글쎄 우리 할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교회를 못 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몇 파운드씩 이제 꺼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했겠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분들이 돌아오셨는데 여행이 어땠느냐 이제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배 안에서 먹으려고 한 달치 빵을 음식으로 준비하고 탔답니다. 그런데 그 배에서 그 바깥하고 숙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길에 뷔페 식당이 있었는데, 정말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유혹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그 뷔페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정말 먹고 싶고 들어가고 싶고 그렇지만 못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정말 할머니 눈치를 봐도 들어가고 싶은 그게 보이니까 할아버지가 배 안에서도 무슨 알바를 했던가 봐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조금 모아가지고 그러더니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숙소 이 방문을 뻥 차더랍니다. 그 아주 특이하게 차고 들어와가지고는 가자 그러더랍니다. 어디를 가냐 그랬더니 가보면 안다고. 이 할머니가 눈치를 챈 거죠. 뷔페 식당에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따라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말 어렵게 돈을 모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뷔페 식당 앞에 가더니 발로 또 뻥 차면서 문을 열고는 이거 얼마야?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아니 할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우리 종업원들이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러더랍니다. 이거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우리 종업원들이 뭐 잘못한 거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니 우리 두 사람이 이거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얼마야?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거 이미 배삭스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그 비싼 배삭 안에는 그 뷔페 식당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남은 며칠만 그 식당을 이용했지, 다른 날들은 자기들이 가져간 빵으로 궁색한 끼니를 때우고 그렇게 지내다 왔다고 그런 에피소드를 전해주더랍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만간 주님을 대면해서 뵙는 날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 인생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힘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늘 꼬리를 달고 있어서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그때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 누릴 수 있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그랬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스리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저것 정말 간절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다 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고 하나님을 잃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우리의 죄는 그 어떤 제물로도 씻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많은 비누를 써도 우리의 죄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이란 딱지를 붙여가지고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6장을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나도 죄인인데 누구 죄인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반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성경 읽기가 좀 시들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면 성경을 계속 읽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비밀한 진리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아, 정말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구나. 이렇게도 세밀하게 약속을 하셨구나. 그런데 정확하게 이루셨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약속된 은혜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거짓에 빠지지 않고 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누가 좀 알아달라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속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잃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었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의인들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을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조만간에 그리로 갈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때문에 잃은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조만간 우리가 그곳에 가겠지만 우선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못합니다. 제발 하나님 통치 좀 받으라고 협박해도 안 됩니다. 무릎 꿇고 자녀들한테 빌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자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부모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장차 가서 살 그곳은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통치하심으로, 나를 다스리심으로, 나의 복종을 받으심으로, 나의 순종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천국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이라서 하나님도 잃고 하나님의 나라도 잃었던 우리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다시 모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주어진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주님, 주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도 있지만 우선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남편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아내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제 아들들을, 제 딸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구하면서, 순간순간 구하면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